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등이 거창하여서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중심이 되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21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0장 51장이 단순하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만은 꼭 말씀드릴 수 없지요. 바벨론 심판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살펴봅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나의 산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되지요.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앞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으로 한다면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되었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이는 바벨론이 됩니다. 나의 산업을 노략하는 자여.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업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추적하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며 때때로 긍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명백하게 이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지난 50장 8절에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왜 바벨론이 공격을 받아서 패망할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오니 그대로 있다가는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한 꾸러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남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비극을 당하기 때문에 도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것이 50장 8절 또 51장 5절 6절 51장 45, 46절에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혹은 쓰셨던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도구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한선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한선을 넘었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판받는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심판하셨고, 유다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질 것입니다. 나의 산업을 노략하는 자에 할 때 노략을 한다. 그 말은 첫째는 공격하여서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노예와 종으로 파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처벌이 따른다 하는 것이지요. 50장 7절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50장 7절로 가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마음대로 삼키고 공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징계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저는 악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많은 악인들이 기독교인을 사칭하여 악을 행하지만 그들은 너희 가운데 쫓아내어라. 묵은 누룩이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한 비극을 당함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다르게 우리는 관용하고 선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너희를 차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인과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구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에 악인들은 오히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떳떳하고 철면피처럼 행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어리석은 부족한 죄악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민족, 세상 나라를 통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들은 있으나, 그러나 당연하게 세상 나라든 세상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심각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재판관이 하는데 명백하게 그는 한 징역 10년이다. 그런 범죄 사항인데 사형을 선고해버리면 명백하게 재판관의 범죄가 되지. 또한 그는 경범죄여서 벌금 10만 원 끝나는 것을 그는 감옥살이 10년, 그러면 명백한 범죄가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살이 한 몇 년 해야 될 범죄에 대하여 그를 살인하고 죽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죄가 되어서 재판장에게 넘겨졌는데 그들에 대한 죄의 형량보다 더 크게 행하는 재판관, 판결하는 재판관, 또한 다루고 대우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진실한 자녀들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공격할 때에, 또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 행할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패망에 가는 것을 볼 때에, 죄 가운데 멸망에 가는 것을 볼 때에 너희도 두려워하며 떨어라. 너희도 경계하여서 동일한 그러한 범죄와 악으로 인하여 패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참 악인의 유형은 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자기들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되었고 저들은 패자가 되었다 하는 악행을 저지를 때도 많습니다. 지금의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당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은 드립니다. 중국이 G2의 국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서 1대1로 사업이나 혹은 많은 정권, 많은 권력자에게 뒷돈을 대주고 야합하여서 각 나라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대항하고 막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싸움이 잘 되어서 중국을 잘 견제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친중주의자인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당선된다면 전 세계에 흘러가는 동향은 아주 끔찍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그러한 싸움, 그러한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북한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칭송이나 칭찬이나 정책들은 지지하지 않지만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그러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는 미국에서 이번에 재선이 꼭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어떤 사람이나 민족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해서 그런 건 아니다. 중국이라는 악한 나라를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어 왔고 이번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일례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인의 쓰임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든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오히려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노략할 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한다. 여기서 어미는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하겠지요.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도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받으려면 그래도 한 5, 6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어미라 그러면은 5, 60년 지난다. 한 중년의 어머니, 한 40대다 그러면 5, 60년 지나면은 진즉 돌아가실 때가 됐지요. 그러면 그런 육신의 어미라기보다도 그 민족이나 국가를 이야기하는 너희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도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두세 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되죠.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더 빨라질 수도 있겠고 더 늦어질 수도 있었다. 가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왜 가변적인 요소가 많냐 그러면 그들의 죄가 어떠한 그나마 괜찮은 왕이 나와서 더 겸비하고 엎드리면 더 나아지겠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을 보지요. 이 벨사살 왕의 그 악한 교만으로 인하여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그렇게 해서 그는 죽임당하고 바벨론은 아예 패망으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5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렇게 악한 길을 걷지 않았다면 바벨론은 훨씬 더 길게 연장되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어느 때, 몇 월, 며칠, 운명론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이라도 주님께서 이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또한 그런 날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결정론,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나 각 사람, 각 나라, 각 민족의 악이나 죄악의 유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신 판결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판결을 어느 세대가 받을 것인지, 어느 세대에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는 결정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잘못된 애언가들이나 세상의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운명론에 근거합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냥 정확한 미래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애매모호하다 그 말은 왜 이 약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죠. 사실은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핵심 중의 핵심은 20절이 됩니다. 50장 20절 제가 읽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죄를 깡그리 다 용서해 주셔버리기 때문에 죄를 찾아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바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고해 왔다면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가만히 입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누워 있으면 맛있는 것이 입에 떨어져 들어올 것이다 하는 망상이 아니라 그들이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 바벨론 멸망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레스 왕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령을 내렸지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 그때에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다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복구되고 복원되고 우리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좋은 다시 전원이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계속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나안 땅의 전쟁 수행은 다 빼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망상도 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전하는 복음 전도도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망상을 전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낙원을 누립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어찌 되고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왕의 재정 같은 걸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런 등등 그런 망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주장하고 전하고 꿈꾸는 어리석박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많고 그러한 거짓된 복음들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단한 길, 고난의 길, 때론 멸시와 천대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찾는 이가 많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 위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안락, 내 평안, 내 안일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헌신의 길을, 순종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입맛대로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세상살이는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누리고 얻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용해서 내가 누려보겠다 하는 것은 참된 진실한 기독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50장 20절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혈통적 유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날 그때가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인카네이션 하시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셔서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였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었고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여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예비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포로에서 귀환되면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이루어질 거야. 신사도 같은 사람들도 대부흥을 막 외치지요. 저는 부흥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사도가 말하는 어떤 대부흥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부흥은 믿고, 또한 그 부흥 속에서 개인적인 부흥이든 교회적인 부흥이든 숫자의 증감을 이야기하는 부흥 아니고요, 큰 건물 짓는 부흥 아니고요, 영적인 갱신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다만 몇 명의 주님을 믿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부흥이라 저는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믿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이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지역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을 믿고 성경적으로 그러한 부흥을 추구하고 구하다가 주님께 가야 한다라고 저는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사도 계통의 어떤 대부흥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그냥 어느 때에 요행수 같은 것이지요. 마치 광화문에 모 목사라는 사람이 큰 1조 원짜리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짠 하고 변화돼 버릴 것이니까 돈 내라 돈. 빨리 1조 원 내라. 지금 1,000억이 들어왔으니까 9,000억만 더 내면 몇 년에 걸쳐 그 놀라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도 참 좋지요. 우리의 자녀의 손을 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소위 강타하여 변화돼 버리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죠. 그러한 시나리오가 다 그 대부흥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 모 목사도 신사도 계통과 상당히 친밀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유사적인 가치관을 계속 가집니다. 부흥사들이 주로 그러한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여서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부흥사들이 자기들 논리로 쭉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맥이 첫째는 과거에 토론토 축복이라는 비냐드 교회와 맥을 같이 했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신사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과 흐름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나 주장이나 내용이나 성경 해석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에요. 신사도 운동이 대한민국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정도의 베이스 기반을 닦아놓았다 그 말입니다. 다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일호각천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건 그러한 것을 다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주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자주 친절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하나님 말씀은 남겨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며 상고하는 사람들은 그 함정에 별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 50장 20절처럼 그냥 문맥적으로 몇 구절밖에 없는 이런 때에는 뭐 눈에는 뭐마 보인다고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원함이나 기대감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원함, 잘못된 정욕, 잘못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뭔가의 잘못된 욕망을 성경 구절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걸 보장하는 것처럼 뭐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보일 수 있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 말씀들은 친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베일도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베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냥 단지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면 그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밥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 되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라 그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어느 영역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의 치유에 대한 것도 그냥 지적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갑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단지 받으라 받을게요 끝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닌 많은 것들을 무슨 손이 찌릿찌릿하고 뻥뻥 자빠지고 아니면 내 마음이 찌릿찌릿했어 눈물이 좀 찔끔 났어 그런 것이 성령 충만 아닌가 하는 망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산다 누리고 산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그것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야 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베일이 벗겨진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성경이 많이 말씀하면 그 귀신의 역사와 공격을 알고 싸우고 대적하여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마귀가 찾는데 저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탄 마귀가 놓은 공격과 올무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단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해석하고 보는 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50장 20절의 약속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지내자. 나름대로 죄 지을 거 짓고 또 이렇게 살 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맨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유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때 되면 그날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날 그때가 되는 거야.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 봤더니 실제로 그날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며칠 기다리면 그날 그때가 올까? 이 자동적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다 용서받아 버리는 그날 그때가 올까? 기다리는 것이지요. 1년을 기다려도 아니요. 2년 기다려도 아니요. 3년 기다려도 아니요. 539년에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대 땅에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곧 있다가 느헤미야 총독이 되어서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에 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성벽이 중건되고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가르쳐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때 아닌가? 최소한 이렇게 해서 회개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때를 보내면서 그때가 445년 이럴 때입니다. BC. 그런 때를 보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좀 예비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그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요. 말하자면은 400년 이상 혹은 445년이다 그러면 445년 흘러가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AD와 BC를 가르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보낼 때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즐거워하였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마을들처럼 그러나 주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주님을 절벽에 끌어내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빠져나오신 곳이 주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환상을 가져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에서 주님 오시니까 공생의 세월을 사시니까 다 환영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맞이했는데 그러한 일은 잠깐이었고 조금 지나서 다시 얼굴의 앞면을 돌변하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죄악을 다 사해줘 버리시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때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당연히 오셨던 메시아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은 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혈통적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은 자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대부흥이 온다.
대부흥이. 신사도의 대부흥을 주장하는 자들도 50장 20절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최소한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재림 전에 있을 대부흥으로 주장하기도 하지요. 맥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초림으로 보지 마. 그러나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것을 대부흥으로 보는.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원하는 것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초림 때에 있었던 초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실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도 실상 하나님을 이방이지만 경외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고야 말았지. 나아가서 주님 오셨을 때에 어떠한 창기들과 어떠한 세리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창기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실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창기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들어가지. 그러지 않나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다 사함받고 들어가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증언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들에게는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해요. 현실적으로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영광 속에 죄 없이 함을 주님 때문에 얻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지는 그 영광 속에 있으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또 다른 이중적인 측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제가 요한 1서 말씀도 많이 설교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항상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또한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엎드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깨끗함을 얻고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깨끗함을 얻고 또한 죄가 발견될 때에 주님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에 죄 없이 함을 실제적으로 얻고 그걸 영화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 영화. 이 땅에선 성화의 과정을 걷고 거룩해져 가지요. 더러운 부분들이 남는데 꼭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니까 더 깨끗해져 가는 것이죠. 깨끗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는 성화되지 않아요. 가짜는 성화되지 않아요. 가짜는 깨끗하네 말할 수 없지. 진짜는 때로는 느리고 빠를 수는 있으나 꼭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해 가는 것입니다. 청소해 가요. 청소해 가요. 물론 청소했다가 또 더럽혔다가 청소했다가 더럽혔다가 그런 모양은 다 일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나 자신을 청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걸 멈추어버린 사람이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게 함을 성화가 멈추어져 버려요. 성화가 멈추어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해도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잘못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으면 돌아서서 회개해요. 돌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때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게 되지만 동일하게 다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적으로 대부흥이 오면 내 자녀가 짠 변화돼 버리고 내 도시와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참 아름답게 변화돼 버릴 것이고 전 세계의 부와 재산과 돈이 다 들어올 것이고, 신사도 운동은 이 대부흥을 7대 영역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흥이 오면 교육이 다 거룩하게 되고, 미디어가 거룩하게 되고, 영화가 거룩하게 되고, 드라마가 거룩하게 되고, 세상 대중가요가 대중음악이 거룩하게 되고, 또 종교계가 거룩하게 되고, 경제계, 정치계,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7대 영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고, 레저 활동을 즐기다가 거룩해지고, 그런 어떤 판타지 소설도 그렇게는 안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달려가죠. 그러한 것으로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50장 20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러고 살아옵니다. 야, 메시아만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날 그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건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때구나. 그까지는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아니 안 그렇게 되었잖아. 안 그렇게 되었잖아.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근데 안 그렇게 되었잖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 그래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은 고쳐줬지, 말씀을 좀 전했는데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깨닫기 어렵게 하시네. 저분이 깨닫기 어렵게. 근데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비유의 뜻은 자기 제자들한테는 또 살가머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말씀이 어려워.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표적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또 표적도 덜 보여준다네. 또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내 눈앞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 소문이야, 소문. 그러는 등등. 그러나 나는 병을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고치는 건 봤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그런다 하는 모함도 해. 나 진짜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나는 보았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유대인들이 내 죄가 깨끗함을 얻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산상수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수만 명 모였던 군중 중에 나도 있었어. 어떤 사람이라면 나도 있었어.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참 좋았어. 때로는 돌아갈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게 해주셨어. 배부르게 먹었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식사는 아니었으나 그냥 가장 가난한 서민의 식사로 배부르게 먹었어.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으로 잘 먹고 돌아왔어. 기인해서 쓰러지지는 않았어.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가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책감만 느껴지더라. 정죄감만 느껴지더만 우리의 잘못을 왜 저분은 휘법하셔? 왜 우리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때로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어. 말하자면 그냥 죄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성화를 시켜버리세요. 메시아가 다 오면
그때 기준으로 주님 얼굴만 보면 얼굴의 광채, 주님 얼굴에 광채가 레이저처럼 발사돼가지고 죄가 깨끗하게 변해요. 깨끗하게 그냥. 주님 눈만 마주쳐도, 주님 반경, 1km 반경만 누가 들어가도 주님의 영광이 강타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게 최소한 회개가 터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막 그런 거 대부흥이죠, 소위. 야, 근데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되시지를 않았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초림으로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 시므온 선지자 같은 사람, 참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 심지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창기들,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은 상대적 의에 불과했고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지. 상대적으로는 창기들의 의가 더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이었지. 그러나 그들은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그러나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 같은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 등이나 그들에게 배워서 소경대 인도자로 그들을 삼아서 따라갔던 소경들은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착각한 채 멸망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 그날 그때가 그냥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도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메시아가 오실 날이 정해진다 그 말.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명확한 것이, 이게 예언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말씀함이라. 너희는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한 것이로다. 말씀이 흘러가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 또 흘러가면서 메시아 오심을 또 증언하고, 가리키는 것이,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메시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날과 그때가 자기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면, 저는 그날과 그때가 다시 말하면 AD와 BC를 가르는 사건이 더 빨리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없이 이들이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정확하게는 BC 4년인데 어쨌든 AD와 BC 기준으로 할 때에 540년 가까운 세월 뒤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릅니까? 고려 왕조가 500년 가까이 되고 조선 왕조 500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주님 없이 멸망해 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과 그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와 직결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태만하게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더라도 때가 차면 물이 끓지요. 그러나 물을 뜨겁게 끓이면 빨리 끓고 천천히 느슨하게 끓이면 늦게 끓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을 때도 그 숯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느냐가 틀리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복음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구원 구속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속량하시고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 유대인의 죄악을 없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짐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먼 눈에는 뭐만 보이게 되는 짧은 말씀이 되지요. 때가 참에, 때가 차가지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때가 차는 것이 정말 긴 시간이 흐르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구하거나 찾거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창세기에서부터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것은 예언되고 말씀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 때가 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올라갑니다. 50장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바벨론입니다.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셔서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어느 민족 어느 국가는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게 치욕을 당하게 하겠고, 열방의 말제는 꼴찌를 만들겠다.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되게 하겠다. 14절.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렇게 심판을 해라.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메대 바사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어떨 때 아낍니까? 아이가 이렇게 참 멀리 있을 때 저 아이를 맞춰서 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임산부가 깐난쟁이를 들고 안고 있는데 아이고 죽일 필요도 없겠다. 장정이나 쏴고 죽여야지. 아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가치가 있는 것만 화살로 쏴서 죽여야지 하는데 아끼지 말고 다 쏴라.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쏴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15절.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사면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벨론을 침략하고 침공하여 무너뜨려라.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이 군사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16절 하반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사방에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군대를 잘 모아가지고 이 군사가 짱짱하게 중요한 요새마다 방어하면 오래 버틸 수도 있고 또한 견뎌낼 수도 있고 바벨론의 한 부분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장병들도 군대도 두려워했어요.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군대들이 모집돼 있다가 아이고 무서워서 안 되겠어.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어. 내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되겠어. 돌아간다 그 말.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러면 싸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그대로 바벨론 군사가 있어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아이고 도저히 못 이기겠어. 가서 내 가족이나 부모나 건사해야 되겠어. 상황을 봐야 되겠어. 내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겠어. 거기에서 살아남을지 못할지 피난 갈지를 살펴봐야 되겠어. 그리고 흩어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강하게 업무라고 임하니까 그러하지요. 다시 15절이지요.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치울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보장은 요새를 보장이라 그럽니다. 중로 거점마다 요새가 있지요.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보수는 복수입니다. 보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다시 말하면 원한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많은 사람이 단순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제를 삼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을 보셔야 됩니다. 결론 18장 6절로 갑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때문에 그렇다. 자, 택하신 자들한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지요. 너희가 원한을 다 잊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원한을 잊어라. 용서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이 용서에 대하여 일면을, 부분을 전체로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의 대부분은요, 이제 심판권, 재판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용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의 그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라. 그러므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 원수의 진노가 무섭게 될 것이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크리스찬이 싸우는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아스팔트, 애국 집회, 아스팔트 싸움. 원수하고 싸우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아스팔트에서 싸우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악한 문정권과 싸울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유감스러운 것이 말씀 진리적으로도 아주 어긋났고 잘못된 전모 목사가 앞에서 문 정권이나 문재인 씨를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선동하고 또한 애국 시민들을 선동해서 싸운다는 것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한 꾸러미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방식인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싸워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사파든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면 다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생명을 오늘 밤이라도 다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시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지경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해.
그 완악한 자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똑같이 행하면 우리가 더 악해지는 것이지. 더 악하다고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들을 용서해줘. 잊어버려. 괜찮아. 그러한 방식이 1만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또한 1만 달란트 말씀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사람의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반을 만났을 때에 그건 원한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원한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가 누굽니까? 그 원한을 지게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겨질 필요가 없지요. 원한을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그리고 대환란 나아가 백보자 심판까지 다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주님의 재림 전에도 대환란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도매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런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으실 때에 그 안에 있으면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함께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그러한 예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 바벨론이 공격에 왔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왜? 그때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유대 땅에 있었거든. 유대 땅의 학대와 그 멸시와 천대와 불법과 그 속에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빨리 항복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유대 땅에 임할 거기 때문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포로 돌아가게 하실 때까지 전환을 가꾸고 가수원을 가꾸고 열매를 따먹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는 또 도망해서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한꺼번으로 한 꾸러미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 있어서 한 꾸러미가 되면 함께 비극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중국이 점점점 시진핑 정권이 악랄하게 날뛰기 때문에 첫째는 중국에 파송되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했고 지금도 아직 이제 숨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추방당하는 분들이 복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선교단체들마다 이 선교사님들의 재배치, 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재배치. 그러나 추방당하지 않고 숨어있고 실체 정체를 감춘 가운데 그 안에 지금도 중국에서 많은 한인 선교사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래 있을수록 그들 가운데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추방당할 때나 그런 행동이 중국 시진핑 정권에 있을 때에 빨리 나와서 또 다른 선교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 이동함이 맞다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입니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지요, 사실은.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함께 엮여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서로 책임 있는,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적으로 됐는데 자기의에 빠져서 저 사람만 잘못했어야 하면 두 사람이 다리가 묶인 상태여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빠질 때 함께 자빠지는 것입니다. 함께 자빠지. 또한 내가 그를 증오하고 미워함으로 주님께 재판권을 넘겨드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무서운 일이 있다. 그 말이지. 바벨론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당해도 바벨론을 증오하고 바벨론에 혐오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반일 감정이 얼마나 큽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자들은 반미, 미국에 대한 악심을 많이 품고 있죠.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악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바벨론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 교회가 탄압당하고 또한 많은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그들에 대한 증오심으로는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와 원한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가지면서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권을 내가 월권하며 우리 자신들조차도 옳고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롭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돼요. 그럴 때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는 것이지 한 꾸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패망함과 함께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만 따지면 66년이에요. 66년을 바벨론을 증오하고 원망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가 BC 597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539년까지 이 바벨론을 증오하고 원망한다? 약 6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이제 멸망까지 자기 나라를 시켜버렸으니까 얼마나 바벨론을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 그 말이 합당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을 안 했잖아. 왜 우리를 침략해? 우리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범죄했지. 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일부 남은 자를 포로로 끌고 가서 너희의 노예로 어떻게 삼아? 587년과 539년으로 따지면 그 시간들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되지요. 그러면 그러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의 증오와 원한과 원망을 품고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50년 가까운 세월 그것도 문제지. 바벨론에 끌려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벨론에 대한 심판 권한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5절 하반에는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복수하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도 포로로 끌어갔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선지자든지 에스겔 선지자든지 그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팔려가고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때가 돼서 보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50장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파종하는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 농사짓고 가꾸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런 것이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없게 하라는 대표성으로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자, 그 다음에 수확할 때에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러면 바벨론에서 정상적으로 마을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농사짓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을 없도록 해버리라는 바벨론에 대한 심각한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마을을 세우지 못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50장 13절에 그걸 보았지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메데바스 연합군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되게 하려면 농경지를 다 없애버리고 집을 다 폐허로 만들고 도시 마을을 다 없애버려야지 황무지가 되지. 그러면 그 땅에 나중에 누가 돌아와서라도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하지 못하게 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수준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수가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수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BC 609년으로 한다면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BC 539년이니까 70년이고요. 70년이고. 그 다음에 605년으로 한다면은 66년이고, 66년. 그 다음에 587년으로 한다면 이제 뭐 50년 가까운 세월이 되죠. 한 48년이나 되나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긴 시간이 보수하실 때까지. 아마 우리 어지간한 중년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을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러나 우리가 그 원한에 불타오르고 산다면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도 못 보고 죽겠지만 우리도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서지 못하는 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이 예언되고 선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증오심과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수하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다 그 말.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입니다. 올해입니다. 문 정권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올해 하십시오. 내년에 하십시오. 아니요. 그 때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보수의 때는 가까워지고 빨라질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 될 것이다 그 말. 때를 우리가 정하려고 그럽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유대 백성들이 남은 자가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 빨리 때를 주십시오. 빨리 때를 주십시오. 나 그렇지 않지.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해오면서 70년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되리라. 그런 걸 가지고 뚱딴지 같이 북한의 해방을 70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뭘 70년을 다 성경을 갖다 끌어쓰려는 건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마치 구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다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멸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예레미야 선지자 70년의 회복을 주장하면 그러면 70년의 멸망에서 BC AD 140년의 회복? 그렇게 돼야 되나요? 140년? 14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 70년 회복인데요. 회복 안 되잖아요. 1948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까지가 거의 19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하게 성경을 가져다가 장난질 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미혹에 빠진 자들이고 자기만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들이 관여하면서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한에 대한 보수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는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것이 됩니까?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이제 사면에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메대 바사군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압박을 당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니까 못 견뎌 가지고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고관 대작이다 그래도 다 수도에 있는 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력한 바벨론이 견디내지 못하고 함락돼 버리는 것이지요.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양떼를 이제 사자들이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1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이사야 등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요.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15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목장이다. 그럴 때에 앞에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왜 흩어져 버렸습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도 거짓 목자들이지요. 50장 6절로 돌아가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떼, 또 흩어진 양떼.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반복되지요. 반복돼.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도록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전하고 지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벌하고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 때문에도 때가 되면 바벨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 빼놓고도 아수르의 죄악 때문에 벌받을 때가 오고 바벨론과 그 왕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날은 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는데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시면 명확한데 당연히 선을 넘었다 하는 것이죠. 가서 1,000만 원을 받아내. 그런데 1억을 받아내고 노예로 삼고 생명을 빼앗고 하는 것 등의 과도한 그러한 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의 악의 악을 더한 것이 되지요.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로 끌려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과 그들을 지켜보심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대우할 때는 정말로 잘 대우해야 돼. 잘 대우해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이나 금은을 나누어주고 의복을 나누어 준 것들을 보지요. 그렇게 잘 대우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의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양에 비유했으니까 양이 있는 곳이 목장이죠. 보호가 되며 저 푸른 초장이 목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갈멜과 바산이 특별히 이제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것처럼 이 목장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양떼, 많은 소떼를 키웠던 곳이 이 바산이고, 또 갈멜도 좀 포함이 됩니다. 갈멜은 그 갈멜산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기도했던 그곳이지요.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과 바산에서 이제 개혁 개정판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뭐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번역은 다 100% 동의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뭐 개혁 개정으로 번역해도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른다. 근데 양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목장으로 돌아오고 갈멜과 바산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양을 기른다는 표현보다는 그 의역이 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가 좀 낫죠. 갈멜과 바산에서 이제 우리가 양떼의 입장,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거기에서 먹는 거죠. 풀을 거기에서 먹어요. 저 푸른 초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것보다 더 풍성했던 에브라임, 또 길르앗산, 길르앗의 유향, 향 이런 거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많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그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에 대한 걸로 말씀합니다. 그럼 이러한 19절도 제가 20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누리게 되는 대부흥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BC 539년에 포로 귀환했는데 이 50장 19절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고 먹고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렇게 안 되었어요. 좋은 것은 주변 민족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 공격하고 약탈했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의 땅이죠. 제국의 땅 안에 편입되어 있었고 최소한 그런 속국으로 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한 정도까지는 보호를 받았어요. 보호를. 군사력이 없어도. 그러나 그러한 삶에도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50장 19절처럼 다 만족하리라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진실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 메시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기복주의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등 이제 말씀들을 나중에 또 강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만은, 신명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한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의 이 기복주의하고 신약시대의 기복주의의 방향은 너무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 많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왜 그게 다르냐 그러면 구약에 그 전제가 있어요. 구약은 정도일치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민족 전체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대전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국가적 민족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민족적 국가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을 거의 누리지 못했어요. 사사기에도 오히려 비참함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보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도 보시면 그 비극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배신하며 배반하며 바알, 아스라에게 달려가는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 구약 성경을 내 일 개인으로 끌고 오고 나에게 끌고 오고 내 가정으로 끌고 오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한 개인이나 한 교회로 만들어버릴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좀 근무할 때에 이 트랙터를 이제 농과 애들이랑 분해하다가 트랙터를 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 자동차과가 있어서 자동차를 항상 분해하고 조립하고 엔진을 다루고 하는 자동차과 선생님들과 자동차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자동차보다 트랙터가 더 쉽고 간단한 것이니까 내가 좀 이 트랙터를 가지고 분해하고 하면서 사고 친 것을 수습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트랙터를 수업하다가 좀 이렇게 뭔가를 좀 건드리는 모양인데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트랙터가 다르대요. 그냥 다르대요. 저는 이제 어쨌든 단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 자동차과 선생님들이 자동차과가 몇 개 반이 있고 선생님 여러분이 계셨는데 안 된다고. 저는 그냥 자동차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믿고 사실은 사고를 친 면도 있거든요. 트랙터는 어쨌든 제가 다루고 왔는데 이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냉장고에 쓰는 부품을 에어컨 고장났다고 갖다 붙이면 자동차에 쓰는 부품을 고장났다고 트랙터에 갖다 붙이면 안 맞는다고요. 안 맞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되면 영적 원리를 찾아서 해석을 잘 해가지고 가져와야지. 그러지. 기복주의도 끌고 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국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에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야기, 국가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들었잖아요. 기근도 그렇고. 그러하지 몇 명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기도하라 했고 하늘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 기근 속에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그리시네가 물도 말라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아. 왜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도 엘리야 선지자가 복과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천하가 흉년들리라.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있고 천하가 흉년들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어져 오는데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흉년 때문에 마게도냐 등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져가고 또한 보내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구약에서 이제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기복주의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한 크리스천인 개인에게나 자기 교회에게나 적용시키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적인 것이라는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와 한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국가적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옳게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국가적이다 그 말은 법률이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고 옳은 법률을 통하여 국가가 잘 치리돼야 되고, 그러면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백성이라면 더 엄격한, 더 경건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50장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신명기 말씀이 전제가 돼가지고 돌아온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하며 살았다면 이 말씀도 성취되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명만 경외해서는 안 돼요. 학사 에스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느헤미야 총독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거의 누리지 못했어요. 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에 든 돈, 물질, 그러한 성공으로 바라보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마시고 떵떵거리는 시대가 메시아가 오시면 도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팔레스틴에는 가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50장 2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누려가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을 허셨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접붙인 바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제까지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접붙임 바 되어서 입양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럼에도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주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선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일찍부터 해주셨습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긴 자가 됩니다. 78억 명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으로 한다면 기독교인들, 저는 카톨릭 정교회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한 8억이 좀 넘습니다. 8억 2천만, 이렇게 2, 3천만 이런 숫자로 통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가 약간 넘는가 그래요. 78억 명 가운데 8억이 좀 넘으니까 10% 약간 넘죠. 그러면 명목상으로 개신교인들이 다 죽을 때에 10명이 하나나 구원받을까?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도 남은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기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훨씬 더 적겠지.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남은 자, 진실로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우리의 번제물이 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대속과 중보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온즉 주님의 그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마땅히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셔야 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